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여러 번 번쩍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좀 비가 갑자기 막 확 쏟아졌다가 또 조금씩 왔다가 계속 그렇게 좀 오늘 운전하면서 왔는데 참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세 가지 그 짧은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그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좀 다른 듯 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작은 겨자씨를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2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오늘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산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전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 등불 같은 거를, 혹은 젊은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나갔을 때 촛불 같은 것을 좀 켜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땅 바닥에 두면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그 땅 바닥에 내린 그 부분만 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전체를 다 환하게 밝히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좀 올려놓아야지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전체를 환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 제가 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 다시 기억이 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여러 번 곱씹어 보다가 조금 더 쉽게 쓰여져 있는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읽어봤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좀 써놓긴 했지만 결국 이겁니다. 숨겨진 것은 결국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겨졌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드러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왜 예수님은 숨겨지는 것의 그 목적이 드러남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좀 자주 막으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본 이 초반에 1, 2, 3장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그 기쁨을 표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숨기고자 하셨을까? 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메시아임이 공개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와 그리고 곡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때가 되면 완전히 더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임이 완연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처럼 신앙은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처럼 등불을 꼭 이 말 아래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빛은 다른 사람들을 밝히기 위한 빛입니다. 우리만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한 빛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이곳에 빛을 밝히라고 주신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많은 관심을 쏟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자, 그러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완벽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많은 관심을 쏟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듣고 헤아리고자 그것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깊이 듣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헤아리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빛은 그러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우리 등경 위에 올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빛이 어떤 사람은 어떤 창고에 아니면 자기의 금고에 몰래 숨겨두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빛은 드러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빛,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 한마디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친절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들, 그것이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과 29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는 좀 독특하게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없는 내용인데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당연히 농군이 씨를 뿌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그가 씨를 뿌린 이후에 그 이후에는 밤에 자고 낮에 깨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을 그가 막 어떻게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씨가 자랍니다. 27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표현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우리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게 원문을 보면 아우토머테라는 거로 써 있습니다. 스스로란 표현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요새 말로 운전하시면 많이 듣기는 오토매틱이라는 게 뭐죠? 자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된다. 저절로,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그 어원이 여기 바로 이 아우토마테라는 여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농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그 자체의 힘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씨와 땅 속에서 주신 그 힘으로 자라납니다. 인간이 어떻게 조작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이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에서 갑자기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9절의 비유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좋은교회 그 뒤편 쪽에 그 푸드뱅크부터 해서 이렇게 쭉 그 교회 교육관까지 건물 그 옹벽 위쪽에 보면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눈여겨보시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유실수였습니다. 저도 몰랐었다가 보니까 복숭아나 자두 나무들을 심어서 거기에 열매들이 맺혀 있고,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교육관과 본당 그 사이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통로에 또 머루 같은 것들을, 전 포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머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이 또 심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추수하지 않고 또 내비두니 그것들이 그냥 계속 떨어져서 혹은 차에 떨어져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꼭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추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때가 될 때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과정,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 곡식이 충실해져서 추수 때가 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농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팀을 하다 보면 전도팀을 좀 나오셨다가도 잘 못 나오시거나 혹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둘째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자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가 뜨면 깹니다. 매일 그렇게 밭에 나가서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왜 아직도 싹이 안 나왔지? 왜 반응이 없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보 농사꾼,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좀 뭘 해보겠다고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공간에 씨를 뿌려봤는데 씨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헤쳐서 왜 안 나오나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물을 엄청 줘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맺지 않았죠. 그런데 제 손이 닿지 않았던 그곳에 심겨졌던 상추는 어쨌든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땅을 해치지 않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짓고 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린 후 즉각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해하면서 억지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그 변화도,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장, 그 공동체의 성장도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한 그 싹 단계에 있다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싹이 나왔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엔 충실한 곡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이 어려움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도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17년, 18년 전쯤에 어떤 알게 된 그 사장님이랑, 지금은 형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그 17년 동안 꼬박꼬박 연락을 하고 지내기도 했지만, 전혀 성경 자체를 내가 갖다 줘도 한 장도 열어보지 않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겠다, 이런 식의 되게 좀 독특한 사고를 가진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1년이 지나고 연락을 했습니다. 한 17년쯤 됐을 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고백했듯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내가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화를 나눈 것은, 이제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교회에 왜 그렇게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느냐, 왜 이상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적하고 괴롭히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3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겨자씨와 한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겨자씨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보다가 유초등부 때였나? 그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직접 겨자씨를 보여주시겠다고 가져오셔서 보여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본 그 겨자씨는 정말 작았습니다. 한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손가락에, 어린 시절에 손가락에 올려놔도 너무나 작은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는 그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아주 작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무처럼 자라게 됩니다. 3, 4m 정도의 높이까지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리고 12명의 평범한 제자들, 어부와 세리와 또한 서로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작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2000년이 더 훌쩍 넘은 오늘 전 세계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겨자씨처럼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성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3,000명이 더해졌고 또한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자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정말 방방곳곳에 소아시아, 유럽과 그리고 우리 아시아까지 정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바로 큰 나무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작고 연약했습니까? 그 작은 씨앗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자랐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이 비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알아들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 이 말은 그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진다는 것에 뭐가 좋은 것이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 제자도의 특권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정말 너무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화진을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거나 돌아가시고 거기에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아주 그 작은 겨자씨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박해와 또한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면서도 그 씨앗은 죽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세계의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거처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역사 자체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겨자씨처럼 혹시 작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작고 의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빛을
등경 위에 두라고. 오늘 내 신앙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봐보시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감사의 표현을 하고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복음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아주 자극지만 바로 그것을 등경 위에 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밤낮 그저 자고 깨는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시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또한 버림받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 오늘 지금의 이 기독교를 이뤘습니다. 지금 나의 아주 작은 신실함이, 아주 작은 순종이, 그리고 아주 작은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반대로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씨는 자라기 위한 것이고 작은 씨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에서 위대한 결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빛을 드러내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작은 그 씨앗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고 그것들을 드러내며 그 사람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